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인 수는 별로 안 돼도 이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두 꼬마 손님들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린 찬양인데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이거 곡목 고르느냐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둘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뜻도 맞아야 되는데 아주 간신히 골라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성으로 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악의 대쟁투사,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선악의 대쟁투 모습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니까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는 다윗이 죽은 지 2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시는데요. 여기 같은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호로 선다. 다시 말해 이 기호라는 것은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깃발은 높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높은 장대에 올려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당신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기대처럼 높이 들리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장대에 높이 들리는 것은 당신이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겠다. 그렇게 무슨 어디로 이끌어 오시나요? 구원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투쟁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의 투쟁의 모습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치는 일개 그냥 이름 없는 시골 촌동이었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는 엄청난 생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예, 굉장히 업앤다운이 이제 많았었죠.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셨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엄청난 질곡의 삶의 그 소용돌이 속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내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승리를 거두시고 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중 왕,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킹 오브 킹스로 최고의 우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투쟁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 모습이 어떻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징치하시는 선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성경학교 출신인데 중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성경학교에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 골리앗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죠. 자,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단순히 유다와 블레셋 나라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이끄는 사단의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강렬하게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죠. 골리앗이 소속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기 전 약 100여 년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을 그 영어로는 필라스틴스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그 우리나라 음역으로는 팔레스틴이라는 말이죠. 팔레스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중동에 이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싸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이 블레셋의 음역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싸움이 거의 1000여 년이 넘게 이 싸움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금 또 2000년이 또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약 3000년의 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자, 이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때 먼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유다보다도 100년 먼저 와서 선점을 하고 자기 제나라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마귀라는 놈도 이 땅에 와서 먼저 이 죄로 인하여 점령을 하고 자기 땅처럼 구는 거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동 세력의 아주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죠. 예. 이 블레셋 나라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근데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이 이 작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이 6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완 기빗이 이제 이 팔뚝꿈치서부터 여기까지 약 50cm로 이렇게 대략 보는데요. 6규빗이니까 5, 6이 30, 3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니까 10cm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m 10이 됩니다. 여기 3m 키 가지신 분 계세요? 제가 171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키를 자랑하고 있었죠. 뭐 키가 그렇게 크니 풍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가 쓰고 있는 노트구, 그 다음에 갑옷, 이러한 놋 5,000세겔 보면은 이 무게만 해도 갑옷 무게만 해도 125파운드가 됩니다. 제 몸무게가 137에서 4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몸무게 같은 거를 갑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이런 골리앗이 위용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서 화를 돋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러 왔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모욕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아주 말만 들어도 이미 주눅이 들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 골리앗은 심리전을 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심리적으로 기선제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싸움은 심리전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복싱을 좋아했었어요. 복싱 보는 거를요. 근데 이제 이 세계 챔피언십을 이제 놓고 챔피언과 도전자가 딱 링 가운데 섭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무슨 일부터 합니까? 뭐 심판이 중간에서 뭐 규칙을 조금 설명하는데 둘은 어떻게 하죠? 그거 듣나요? 뭐 합니까? 서로 기싸움합니다. 뭘 가지고요? 눈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눈 먼저 깜빡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서로 노려보면서 기선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권투 경기에서 우리 한국의 도전자예요. 챔피언을 불러다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눈싸움을 하는데 그 선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눈싸움에서부터 지더라고요. 그 챔피언은 아주 눈이 매섭게 쳐다보는데 조금 하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더라고요. 아유, 이번 경기는 졌구나.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날 죽도록 얻어 터져서 가지고 아주 KO 당해서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선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아주 기선을 제압합니다. 아주 그냥 먼저 주눅을 들게 만들어 버리죠. 뭐 안식일 문제가 걸렸다. 무슨 또 계명 문제가 걸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기선을 잡아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도 이 기선에 눌리면 져요. 마귀가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피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맞서 싸워요. 마귀는 피하면은
마귀는 점점 커지고 우린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커지고 마귀는 작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먼저 탁 이렇게 후려치지 않고 쥐 앞에서 야옹 합니다. 그러면 쥐가, 고양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쥐는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이미 날 잡아 잡수하고 꼬꾸라집니다. 아예 넋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이렇게 쳐서 잡지 않고 기선으로 이미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그 작전, 마귀가 그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마치 쥐가 난 쥐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한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정말 딱해요. 아무도 골리앗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도 없고 이미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전투 벌이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소년 다윗입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딜리버리 하러 왔어요. 딜리버리, 딜리버리, 도시락 딜리버리 하러 왔어요. 형들 3명이 나가서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기는 했나요? 지금 군사로 이제 진병돼 가지고 거기서 같이 들들들들 떨고 있는, 그걸 뭘 또 잘났다고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다윗을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이 점심 식사를 주고 와라, 도시락 딜리버리 맨으로 보냈죠. 와 보니까 과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그저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그 백성들, 그 군인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형이 이 다윗에 만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야단을 치는데 너 양 어떻게 써?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왔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게 아니에요. 양을 맡기고 왔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그는 선견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양떼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 양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소신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형들이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 다윗을 갖다가 욕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싸울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형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을 안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구경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다윗은 직접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방해가 있었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항상 방해가 옵니다. 이렇게 힘을 쭉 빼버리게 되는 주위의 환경들이 있어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려움을 주고 같이 힘을 빼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 엘리압이 이렇게 꾸짖을 때 뭐 같이 맞싸워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형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내가 싸우겠다라는 의욕을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빼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결코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세요. 이그노 하시고 오직 정적인 사단에 대하여 향하여 강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친구가 있어? 좀 오라고 그래. 와 보니까 아주 얼굴이 동안인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직 잘하려면 한창 멀어 그런 애띤 그런 청소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이 엄청난 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용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완전 무장되어 있는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봤습니다.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봤을까요? 골리앗을 용사로 봤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짐승으로 봤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그랬어요.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짐승을 때려잡은 적이 있거든요. 양떼를 이제 공략해오는 이리떼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물매로 돌려가지고 넘어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짐승으로 보면 할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존재는 아무리 인간의 탈을 썼어도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이야말로 뭐가 없느냐 하면은 신앙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짐승이라는 놈들은 아무리 똑똑한 놈도 뭐가 없다고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여 앉아가지고 그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존재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아요. 시편 49편에 보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다 인간을 짐승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원숭이 어디서 왔냐? 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개는 어디서부터 왔냐? 물고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왔냐? 개구리서부터 왔다. 개구리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벌레에서 왔다. 벌레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아메바에서 왔고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뭐로 만드느냐면 다 짐승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아주 무서운 학문이 진화론이죠. 결국 인간은 고귀한 신의 성품에서부터 끌어내려 가지고 개 돼지로 몰아가고 결국 그 벌레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로 몰아가는 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짐승으로 보니까 싸움을 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억센 형 7명 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이 왕따 골리앗에게 이미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다윗은 홀로 저 베들레헴 그 촌구석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의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존재예요.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외로움의 골리앗을 이미 이긴 존재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같은 맹수들을 이미 싸워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 명예라고 하는 골리앗이 앞에 서면은 꼼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명예만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명예의 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면 꼼짝 못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돈 하면은 벌써 껍벅 죽어요. 돈 하면 모든 것을 돈 버는 데면 다 포기해버려요. 껍벅 죽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문제가 골리앗으로 등대될 수 있어요. 아주 다 좋은데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 이성 문제만 나오면 아주 약해버리는 그러한 골리앗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골리앗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을 짐승으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러 골리앗들을 우리는 짐승으로 몰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 저기에 내가 굴복당할 그러한 나는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우리는 많이 당도해오는 골리앗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단체나 개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다 짐승이에요. 그렇게 모독해도 되냐? 모독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다윗이 용맹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좀 조그만 게 가상하다,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 용맹이 얼마나 대단한지 벌써 눈빛부터 초롱초롱한 것이, 또 말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강한지 사울이 거기를 신뢰하고 그럼 나가서 싸우라. 다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입었던 이 갑옷하고 이 칼을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서 싸워보라. 입었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질질 끌려.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그거 뭐 장정이라도 안 맞는데 소년이 그거 맞으면 갑옷 속에 쏙 들어가 버려. 칼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저기서. 자, 이럴 때 다윗은 다 벗어버립니다. 됐습니다. 예, 제게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으로 끝나면은 안 맞아. 자기 말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숙지하고, 그래서 영적의 싸움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물맷돌 5개를 주워 가지고 물매와 함께 이제 가지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뭐냐면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막대기를 가져오게 그랬어요.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래 네가 개다. 이미 짐승으로 봤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돌 5개를 거기서 주워 가지고, 근데 성지 여행을 가면은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안내인이 데려가면은 이제 거기서 안내인이 여기서 다윗이 여기 있었고 골리앗이 저기 있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갔는데 바로 그 장소가 여기다. 그리고서 이제 안내인이 안내를 하면은 그 여행객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돌을 하나씩 줍는 거예요. 왜요? 기념하려고. 아, 다윗이 요런 조약들을 가져갔구나. 그 옛날 다윗이 있었던 때로부터의 조약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돌 다 가져가시면 정부에서 트럭으로 또 자갈 한 차를 갖다 거기다 또 쏟아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들을 계속 가져가니까 어떻든 여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야, 대단하죠. 그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으로 믿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얘기한 걸 미리 알았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심리전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더 안 더워요. 덥죠? 이 조금 꼬맹이가 막대기 들고 와서 자기 보라 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애들 말로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투구를 갖다 벗어 제치고 덜벼드는데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물매로 정확하게 그 투구 벗은 요 이마가 벗어날 때 요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초속 200마일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초속 200마일로 날아가가지고 이마를 정통으로 맞춥니다. 여러분, 단 한 번에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으면 골리앗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번에 맞춰야 돼요. 한 번에. 어디를? 이마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담배 끊을 때 단번에 끊지 않고 오늘 두 각 피던 거 한 각 반, 한 각 피던 거 한 각 반 피던 거 한 각
이렇게 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칼에 비워야 됩니다. 저도 담배 끊을 때 단칼에 끊었어요. 예. 그냥 하루 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단은 이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단칼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말을 때렸다는 것은 그 정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가기 전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건방을 떨고 40일 동안 대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며 건방을 떨었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40일 후에 사단에 완전히 이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정복을 당하는데, 이 모습은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3번 싸워서 3번 다 이기셨어요. 그렇죠? 네, 3대 0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게 다윗의 행한 그 루트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이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근데 16장에서 바로 그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글렀다 이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 안 듣기로 작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선택한 거 포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이새의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새네 집에 가가지고 다 기름을 부으려고 큰아들서부터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면을 안 본다. 외모를 안 본다. 둘째 아들 불러올 때 노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들에게 다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부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했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남았다고. 그 아들은 아예 볼품이 없다고. 시골에서 지금 양치는 그냥 목동으로 있는데 막내라고. 걔는 불러오나 마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불러오라고. 그게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딱 오는 거 보니까 와, 얼굴이 홍안에다가 눈동자가 발짱발짱한 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걔에게 부라고. 걔가 진짜라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 전투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일 금식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마귀하고의 대접전을 벌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미 보여줬던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자 덜덜 떨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만세 만세 부르면서 같이 승리의 개가를 올렸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실패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기는 바람에 공동 승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늘 많이 지죠. 그런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도 다 같이 가서 만세 부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야구 보면, 야구 경기에 보면은 자기가 4번 타자라고 해도 맨날 삼진 아웃 당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다른 타자가 잘 쳐가지고 홈런 넘겨가지고 팀이 우승을 하면 삼자 범퇴를 많이 당해도 나와서 만세같이 부르듯이,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악의 대장인 사단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신장이나 그의 전투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 싸워 승리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마귀는 6,000년을 싸워왔던 맹장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단둘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님을 모시고 나아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깃발을 향하여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